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심판법인데 심판법. 심판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심판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글쎄 성도를 심판한다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권위 있고 또 이 중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보통 그러죠. 징계. 아들은 징계하고 원수는 심판하세요. 보통 이제 그렇게 그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세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건 율법이다.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다.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나쁘다고, 율법은 나쁜 거다. 지금 신약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있고, 율법은 변경되거나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변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우리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동전의 양면으로 보면 한쪽 면은 율법이고 한쪽 면은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율법을 못 쓰겠다고 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복음을 버리게 돼요. 아니, 우리가 왜 복음을 버리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율법도 복음과 항상 같이 가요. 율법과 복음은 뭐 쌍둥이나 다름없어요.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여기 12절에 보시면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율법 없이 죄를 범했어요. 율법 몰라요. 죄를 지었어요. 모두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 없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또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예요.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라 그래요. 정죄. 정죄는 뭐냐면 죄를 정하는 거예요. 판사가 유죄 판결, 유죄,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 2년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뭐 2년이다. 뭐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 그 정죄라 그래요. 정죄. 죄를 정한다. 넌 죄인이다. 고 말할 때 그게 정죄예요. 정죄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거기 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를 했어요. 교회에서 책벌을 받았어요. 그럼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아이, 교회가 뭐 여기만 있냐? 뭐 징계하려면 징계해. 난 다른 교회 간다. 다른 교회 가면은 풀리나요? 절대 안 풀립니다. 그게 따라가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풀리는 것을 해버려요. 해벌도 공포합니다. 이제 책벌을 하게 되면 공포를 해요. 교인들에게. 공포를 안 하는 경우도 혹시 있어요. 예. 죄가 중하지 않으면 공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중하면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누구 씨는 몇 년, 며칠에 가는 송정교에서 무슨 죄로 어떻게 징계한다, 책벌한다, 공포를 해요. 공포를 하면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해벌을 해요. 가령 장로나 또 안수 집사, 그렇죠? 안수 집사, 안수 받은 경우, 집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로나 안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흠교인이 돼요. 유흠교인.
흠이 있게 된단 말이죠. 해벌을 받더라도 투표를 다시 해요. 장로가 만약에 징계를 받잖아요. 교인들에게 물어요. 이 장로가 징계를 받았는데 다시 장로가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장로가 되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 다시 묻게 돼 있어요. 3분의 1을 받아야 돼요. 66.6%. 그래서 67%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참석 교인들. 쉽지 않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책벌을 받게 되면 해벌 시에 이분을 다시 안수 집사로 임명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물어요. 교인들이 저분은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면 해벌은 되었어도 안수 집사에서 떨어집니다. 엄격해요. 교회법이 엄격합니다. 교회에서는 징계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징계를 하면 되는데 징계를 안 해서 그래요. 왜? 교인 떨어질까봐, 다른 교회를 갈까봐 징계를 못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를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교회인데 징계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가 엄연하게 있고 또 죄가 드러났고 증인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진리 문제나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심대한 지속적으로 불순종해 나가고 그렇게 되면 징계해야 돼요. 여러 사람 같이 나갈 수 있다. 그래도 징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다. 그래도 징계해야 돼요. 교회가 쪼개질 때도 징계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권면을 하죠. 권면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게 나가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안 하십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고 진멸하래요. 모세를 통해서. 여리고성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하나도 거기서 취하면 안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 짐승 다 진멸해버려라. 진멸은 아주 싸그리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어린아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 하면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돼요. 예.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징계받습니다. 잘못하면. 하여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야고보 1장 2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들어요. 듣습니다. 우리도 말씀 듣잖아요. 주일날 와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누가 의인이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야고보 1장 22절 23절을 말씀하시고 그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야고보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 진리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리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사람인가요? 진리의 사람이 아닌가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네. 2장 22절이군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율법은 이제 십계명이라 그랬죠. 십계명은 1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뭔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물고기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말하자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영적 우상이 있어요. 영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직장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들 말을 들어야 되느냐, 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영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대상은 영적 우상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 계명. 무거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이고 5계명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는 이제 육신의 부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종도 거기 포함되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또 부모에 포함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고,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된 것 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내지 말 것.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건데요. 좀 욕심보다는 좀 더 나간 거죠, 탐심은. 그래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죠. 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심 계명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는 율법주의다. 아니, 율법이 못해서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으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말씀 지키라 이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인간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간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양심과 도덕이에요. 양심, 도덕, 윤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윤리의식. 양심이 있어요. 난 양심대로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나 양심대로 한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이에요. 또 윗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 인간의 도덕. 그것도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뭐 한국 사람만 도덕이 있나요? 아니죠. 외국 사람도 도덕이 있습니다. 매너가 있어요. 기본적인 매너. 식탁 매너 있죠. 식탁 매너가 중요합니다.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그 매너 있잖아요. 음식 씹을 때 소리 내지 않고 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숟가락 가지고 막 이 사람 숟가락도 저기 들어가고 저 사람 숟가락도 저기 들어가고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퍼주죠. 그 식탁 매너, 테이블 매너인데 또 옷을 입는 매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저기 영업 가가지고 넥타이도 안 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그 매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복장에 관해서 자꾸 어른들로부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다 들어올 때 문을 꼭 닫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가 그렇게 기냐 문을 닫는 거, 항상 조용히 말하는 거, 소리 지르지 않고. 그럼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아도 매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말하고 모든 게 이렇게 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 본성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는 안 믿는데 자기 본성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 공경하고 사람 때려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말이죠. 아주 윤리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4절 중간에 보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스스로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할 때, 거짓말할 때, 아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유, 내가 친구 것을 빼앗았네, 훔쳤네.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가책을 받아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만 왜 가책을 받죠? 자기가 율법이 된 거예요. 인간 본성에 의해서 가책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벽보자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때 예수님, 저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이거예요. 너는 네 인간 본성, 너의 본성에 의해서 네 자신이 율법이 된 거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자, 양심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하고는 다르지만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인간 본성에 깔려있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양심, 두 번째는 도덕, 윤리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거짓말 못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16절에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주는 누구시냐? 심판주는 누구죠? 성령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답안지에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누구라고 적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십니다. 여기 딱 적어야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다. 그거는 사실 틀리는 답이에요. 성령께서 심판하신다. 틀리는 겁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뭘 심판하느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모르게 거짓으로 아주 그냥 속임수, 사기, 횡령 얼마나 거짓이 많고 말이죠. 예. 이 부동산 이 대기업들도 이 아파트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예. 원래 광고대로 건축을 하지 않고 전원주택, 무슨 타운하우스, 무슨 업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 빼먹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거짓이 얼마나 많고 말이죠. 예. 잘 모르면 다 속고 비용이 또 첨가되고 1억인 줄 알았더니 2억이고 2억인 줄 알았더니 3억이 되고 그냥 하여튼 세상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또 이 사기꾼들이 다 또 빠져나가고 말이죠. 해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어린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죠. 지옥 가는 심판은 공심판이라 그러고, 성도가 받는 심판은 이제 사심판이라 그러죠. 성도가 받는 심판은 심판이라기보다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상을 주시는 판단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잘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